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 선물을 주거나 편지를 쓰거나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기도 하고 노래를 불러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사랑의 표현을 하셨습니까? 경상도 남자는 사랑 표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경상도 남자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서로 만났을 때 어떤 표현을 하셨습니까? 좋은 선물을 주지 않아도 때로는 한마디의 말 속에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당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함께 시를 나누면서 느껴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받는 사람. 등 뒤에 산을 업은 듯 세상 근심 염려를 지고 그 문으로 나아갑니다. 문이 열리고 추린 내 마음을 흡족해 하는 맛의 향기가 온 몸을 흐르고 오래 기다렸다는 듯 흐뭇한 눈웃음으로 내 손을 잡으십니다. 내 어깨 위에 있는 짐들을 잡아주실 때 손 위에서 바람 타는 바람을 타고 나르는 꽃잎 되어 날아가고 나를 안고 아무 말 없이 심장으로 하시는 말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참 많이 힘들었구나. 그 두근거림에 내 마음속 홍해가 꽃길이 되고 나는 주님의 미소를 보며 즐거이 은혜를 뛰노는 어린 아이가 되었습니다. 방긋 웃는 주님 얼굴에 내 영혼이 샬롬이 되어 비쳤고 주님 어깨에 기댄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나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다 같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자.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벌하시고 벌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으로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겨울의 그 차가운 입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츠르게 하는 이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은혜의 따스함을 기대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 후에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진리로 가르쳐 줬어요. 동시에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바로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진리가 이제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이 진리가 삶 속으로 나타나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권하노니 라는 동사를 말씀을 시작하는데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파라칼레오. 이건 뭐냐면 재촉하다, 신신당부한다. 신신당부한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울이 그토록 재촉하고 신신당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행하라. 시작. 행하라. 행하라요.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는 말의 헬라어 페리바테오. 페리바타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는 걷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걷다. 저는 걷다라는 말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뭐하다? 걷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순간적인 행동, 감정에 따라 변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 방식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날아라, 질주하라, 달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저 걸으라고 합니다. 걸어라. 그냥 한 걸음씩 내디지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걷는 중에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걷는 중에도 중요한 게 뭐죠? 방향을 걸어야 돼요. 어디를 걸어요? 바른 방향으로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걸어야 하고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께서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걷고 사명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그분은 세상에서 뛰어난 자,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한 사람,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주님의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담장 목사를 보세요. 어느 하나 완전한 게 없더라고요. 불완전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 보기에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불완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무슨 어떻게 하지? 불안해요. 어떻게 하지?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자. 그것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을까요? 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위로가 돼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맞은 사명을 주실 겁니다. 꼭 알맞은.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걷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주님은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능력이 없어도 그런 나를 붙드셔서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볼 때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 불쌍한 마음에 얼마를 적선해 주기도 합니다. 혓바닥 터터 치면서.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 사람을 보았어요. 그도 또 이제는 그냥 지나치거나 적선해 준 후에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자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리고 안진뱅이를 쫙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막 성령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뭐를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이게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100번을 안 써도 소용없어. 그냥 얹고 하는 거지. 그리고 베드로가 그를 잡아 일으키니까 그의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내 생각엔 눈이 막 그냥 막 바짝바짝바짝 해가지고 입이 여기까지 막 벌어져가지고 너무 좋아하면서 펄딱 뛰면서 하나님께 막 찬양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근데 충만하지 못해. 베드로 안에 성령님이 바로 와 계셨어요. 이처럼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못해? 다 지나쳐 버려요.
그래서 그 많은 소중한 시간들을 다 지나가고 여기까지 온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아요. 새로운 일을 도전을 하게 돼요. 여러분 혹시 지금 안주하고 있습니까? 힘들다 하면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제가 성령님만 술 취해서 근 39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그 90평이에요. 사람들이 600~700명씩 모여서 막 사람 무릎팍을 밟으며 다니면서 설교를 매 저녁마다 대학로지에 써요. 팍 써요. 김정 권사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옆에 있는 박사 교수들, 이게 무슨 말씀이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래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내 모습을 봅니다. 고백합니다. 요즘 내 모습을 보니까 지쳐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체력이 딸려요. 그러니까 체력이 딸리고, 여러분 이게 내가 12년 전에 TV 강단 나갈 때 뭐 그 옷을 해주신 분이 80벌을 해줬어. 근데 작아가지고 농속에 다 넣는 거야. 아까워서. 이게 맞아. 이게 맞아가지고 입고 오니까 목사님 또 옷 입었네. 옷을 무슨 옷을 입어. 요즘에 이런 옷을 누가 해줘. 어? 살이 이렇게 빠지고 나니까 뼈끼리 부딪히면서 아파. 무릎팍도 아프고 넘어지기도 했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아주 뭐 힘써 앞으로 걸어 나가려는 것들이 멈춘 버튼을 딱 누른 것처럼 아이고 힘들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강단만 쓰면 사람이 달라져요. 강단만 쓰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아프구나, 힘들구나. 그러면은 막 설교하면서도 막 간절한 거예요. 아, 누가 또 꼬질렀구나. 꼬질르면 뭘 꼬질러. 성령님이 충만하게 내 안에 계시면 알게 하셔. 말하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힘내세요.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안전하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성령님도 잠깐 그러고 계세요. 그리고 제 맷대로 힘들다고 하고 이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어요. 고정된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일을 향해서 아주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뭐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치라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누구에게? 하나님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모세에게 뭐라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요 바다 가운데 육주로 행하리라. 아니 지팡이 때 묻은 지팡이 하나를 바다에다 이렇게 저거 하래. 뭐라고 했어요? 내밀으래요. 그러고서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다 위에 지팡이를 들고서 손을 바다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요.
난 이 성경 구절이 너무 기적인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홍해를 가르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의 마음을 주시니까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나타냈어요. 예시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자 마른 뼈를 향하여 생기야 마른 뼈들로 들어가라. 안에 생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라고 하셔요? 생기야 마른 뼈들로 들어가라. 그렇게 막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말대로 마른 뼈가 변해서 큰 군대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일을 이루도록 새로운 생각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성령님이 일어나서 역사하신다. 그냥 성령님 주무세요. 내가 힘들어요. 나 좀 쉬어야 되겠어요. 성령님 안에서 좀 푹 주무시고 쉬세요. 이게 아니야. 성령님을 우리에게도 새로운 일을 이루도록 새로운 생각으로 이 시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안주의 자리에서 환경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더 큰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계의 목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계와 목표.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계는 좌절의 선입니다. 우리나라 휴전선으로 갈라져 있듯이 그 이상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이상으로는. 반면에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 안에는요, 우리를 밀어 올려주는 힘이 있어요. 오늘 성령으로 목표를 가질저다. 그러면 그 목표 안에 우리를 밀어 올려주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목표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받을저다. 오늘 이 목표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대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기까지 너의 한계다. 그 이상은 안 돼. 할 수 없어. 능력은 여기가 끝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이 악한 영은 떠나갈 자다. 다시 한번. 이 악한 영은 떠나갈 자다. 내가 이 악한 영은 하면 여러분 떠나갈 자다 합니다. 이 악한 영은.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아마존 강에 사는 물고기 중에 피라니아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아시죠? 피라니아. 이 물고기는 이빨이 매우 강해서 아마존 강을 건너는 사람이나 동물을 뼈채로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를 잡아서 수조에 넣고 그 가운데 유리판을 세우는 실험을 했습니다. 유리판을 세우는. 피라니아가 수조를 헤엄치다가 유리판에 박치기를 했습니다. 유리판에다가 탁 막 박치기를 했어요.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을 하면 나중에 유리판이 없어져도 피라니아가 그쪽은 아예 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아예 그쪽은 가지도 않는데요. 여기 유리판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계입니다. 한계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몇 번 시도하다 안 되면 쉽게 포기합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못해, 이 말이 꽉 차 있어. 한계가 여러분 안에 꽉 차 있다고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때문에 시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꿈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느 순간이 되면 식어버립니다. 20대를 지나서 40대, 50대를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안정적인 직장에만 들어가도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가 나의 한계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이런 한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택이 부엌에 천정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더니 부엌에 이제 틈이 생겨가지고 그러더니 이게 이제 제 방 쪽으로 이게 와가지고 문 거기서 이게 뚝뚝 떨어지니까 이게 어디서 왔지? 어디서 뭐 했지? 근데 찬물은 괜찮은데 내가 보일러만 틀면은 이제 막 천정까지 물이 막 이렇게 고여요. 그래서 이거를 끄고 이제 저녁에는 보일러를 못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이 물 떨어지는 건 뚝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춘지 그래도 자긴 자야 되는데 반잠도 못 잘 것 같죠? 근데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걸 가지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하루는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거를 무너뜨리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기가 풀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지금까지 마음에 주신 하나님은 또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치라 오는데 와서 고치다가 더 막 절단 밟고 가서 더 막 물만 더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우와 이거는 그러니까 밤에 잠자는 게 무서운 게 집이 무너질 것 같아. 물이 막 펑펑 쏴지 막 그 문턱은 다 썩어가지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희한한 집에서 살아. 여러분 그 집에서 와서 살래요? 와 엄청나게 사단에는 역사하지? 근데 감사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나는 어느 정도 한계를 긋고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곳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이 성전을 짓기 원해서 그런데 나는 그냥 안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물이 새가지고 이런 한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께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에 묶이지 않고 환경에 묶이지 않고 능력에 묶이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지금 내 나이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어. 이게 내 나이 맞지 않는 그때 58, 9살 때 입었던 옷인데 잘 맞아. 그래서 나는 이제 한결 안 두려고 그래요. 80이 돼도 이런 옷 입으려고 그래요. 아니 젊은 사람은 왜 노인 같은 옷을 입어? 옷은 그 사람의 뭐예요? 신분이에요. 막 교회 올 때도 왜 그러고 입어? 그냥 여러분 젊은 우리 저기 안수 집사님 김포 나는 지금 60살인 줄 알았더니 지금 막 안 늙어. 그러고 보니까 모습도 그냥 그렇지만 옷도 그렇게 젊게 입는 거야. 여러분 오늘부터 바뀐다. 아멘. 저는 우리가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바라보는 이날 우리가 꼭 두 가지 마음을 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는 겸손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무슨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즉 그 사람의 말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고. 그러나 겸손은 말에 있지 않고 그 마음에 있음을 아십니까? 그 마음에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무도 안 난다. 자기보다 뭐라고요?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그리스도를 첫머리에 두시고 다른 사람들은 두 번째 자리에 놓고 자신은 맨 뒷자리로 물러나는 겁니다. 마치 옛날 고대 시대 때 노예가 주인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절대 복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종의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나 스스로 그 전능의 옷을 벗으셨어요. 전능의 옷을.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사실 때도 그분의 삶의 원칙은 겸손, 낮은 마음, 섬김의 마음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실컷 짐을 실어 날려도 하루를 끝날 때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데요. 즉 하루를 보내고 일을 마칠 그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기를 기다리며 또 새날이 시작되면 또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신 짐을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그 짊어질 수 있는 만큼만 짐을 얹어준다고 합니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낙타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짊어질 수 있을 만큼 당신에게 짐을 얹어주십니다. 얹어주십니다. 이때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짐을 받으십니까? 낙타와 같은 겸손한 모습입니까? 오늘 나에게 새로운 사명의 짐을 맡겨주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시다. 두 번째로 온유한 마음으로 상급을 기다리며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겸손과 온유는 일심동체와 같습니다. 겸손이 마음의 태도라면 온유는 겸손한 자세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남에게 가혹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싸우지 않으며 경쟁하려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감정을 배려할 줄 아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합당하게 서기 위해서는 이 온유함을 반드시
다듬어야 합니다. 뭐를? 온유함을 반드시 다듬어야 돼요. 다듬어야 돼요. 이 온유가 있어야 우리의 날카로운 부분이 부드러워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상처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간의 겸손과 온유로 섬길 때 우리 관계 속의 모든 충돌이 사라지고 어디에? 우리 관계 속의 모든 충돌이 사라지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로 인해서 연합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한 온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난 죽어라고 일하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지? 목사님은? 장로님, 왜 권사님 내 이렇게 했잖아. 왜 인정 안 해주지? 여러분, 내년부터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앞에서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감정을 배려할 줄 아는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한 것처럼 내가 한 일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데 목사님이 몰라주시는데 아무도 몰라주네 하면서 섭섭해합니다. 아우, 청소하는데 조를 짜가지고 우린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이 집이 너가 할 테라잖아. 막 이게 지금 싸움이 나는 거야. 란 중에 장화 신고 키는 난장에 똥자루 많아가지고 큰 장화를 신고 시뻘건 앞치마는 다리가 질질 끄면서 불러도 몰라. 거기에 막 올인해가지고 그게 청소야. 조를 신나게 짜놓고서 왜 너는 안 해? 왜 나는 하는데? 그러면 식당 이제 밥 시작했잖아요. 그냥 못하면 좀 내버려 두고 겸손하게 섬겨봐. 그걸 보고서 꼭 하게 돼. 아멘? 와, 난 이 청소하면은 기억 남는 게 그거야. 청소에 모여가지고 이게 기억 남는 게 싸움판이요. 그러가지 말아요. 겸손하게.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그러려면 온유하고 겸손하게. 응? 심지어 찬송가 뭐가 있어요? 부름 받아 나선이 몸. 을 부를 때 3절 가사는 뭐라 그랬어요? 안 부르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3절 가사는 안 부르고 지나간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이다. 이걸 안 넣고 지나간대요. 나는 내 이름이 드러나길 바라고 내 이름이 빛이 나기를 바라는데 왜 드러나지 않게 섬겨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디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로다. 유독히 우리 교회도요, 전혀 나타내지 않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타내려고 이름을 나타내는 분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을 보면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하나도 없어. 아멘 안 하면은 있다고 할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왼손이 하는 일도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은밀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아시고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갚아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때가 되면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으뜸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예배를 마치는 우리는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 섬길 주의 사명자들을 세우는 사무총회를 갖게 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어떤 사명을 맡겨주시든지 주신 사명에 합당하게 행합시다. 주님을 제일 앞에 내세우고 나는 제일 아래로 내려가는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깁시다. 그럴 때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